주일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성령께서 방금 내게 이르시되 어떤 자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자는 일요일에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는 서로 자신이 옳다며 이것저것 성경적 근거를 대며 싸우나 다 무익하다. 그 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너희 각자 믿음대로 하라. 장성한 자가 되면 자연히 깨닫게 되리라. 기록되었으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펌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였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하셨으니,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 너희들의 머릿속은 왜 그다지도 복잡하냐.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유익이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이 두 구절마저도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억지로 재해석하려 드니 그런 시도는 스스로 어리석음을 증명하라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유아기적인 너희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너희는 날과 절기의 정신을 먼저 배우라. 하나님께서는 7날이 다 거룩하되 그중 한 날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안식하여신 한 날로 기념하여 성회로 모이는 것이 주일인 혹은 안식일이 아니냐. 또한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이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을 어찌 축복하지 않겠느냐. 오직 들을 귀있는 자만 들으라. 내 말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복에 대하여 얘들아,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한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들었다.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곧 목마른 자의 하나님, 굶주린 자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구하는 자의 하나님, 찾는 자의 하나님, 두드리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견디지 못하시는 너희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복의 창고는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무한하여 아무리 쏟아 부어 주어도 공간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곧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라. 직업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집이 필요하냐, 차가 필요하냐, 병 낫기를 구하느냐, 아내를 얻기를 원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느냐, 지혜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마음에 갈급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구하는 목적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나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뜻,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내민 손이 더럽다거나 죄를 회개지 않고 있다는 뜻,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던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 마땅히 해야 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게으름으로 하지 않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뒷전으로 하고 미룬 상태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구하든 받느니라. 오히려 구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며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가 스스로 고하나 과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얘들아, 나는 내 아버지이며 내 남편이 아니냐.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을 때 너희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인의 뜻을 위해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면 왜 주시지 않겠느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또한 구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악한 자가 아니냐. 또한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였으니 혹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였으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하자.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느헤미야도 땡땡땡을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설사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왜 요구할 수 없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 아니냐? 부모는 자식에게 줄 의무가 있고 자식은 받을 권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까지도 너희를 위해 쏟아 주었는데 너희를 위해 무엇을 더 못 주리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단 너희가 가령 내가 당신의 명령대로 당신을 위해 이것저것을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이것저것을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기 때문이며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방금 이르시되 나는 감사의 하나님, 감사를 아는 자의 하나님, 감사는 자의 하나님이다. 진심으로 나에게 감사는 자에게 다 주리라.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죄, 둘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셋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너희 영혼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죄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저들이 과거 아무리 큰 죄, 무거운 죄, 많은 지은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지 못할 죄는 없으니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보혈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야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사랑이요 공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나니 이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그 영이 어리거나 게을러 수년이 지나도 영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니 저가 고의 혹은 과실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오직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니 이때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혹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이 말함은 믿고 난 후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니 믿기 전에는 저가 모르고 저질렀거니와 믿고 난 후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이니 믿기 전과 다른 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영적 젖먹이 곧 육에 속한 자가 죄를 반복하여 짓다가 마음이 굳어지고 마침내 화인 맞거나 부패해져 버린 경우 스스로 돌이킬 기회가 상실되니 이는 저가 스스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주변에서 누군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혹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 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 곧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의 가치를 책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도 은혜를 발로 차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육보의 악한 배신자들의 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곧 저들은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타락했는지 여부는 진실한 통곡과 회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지은 자들이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하고도 다시 속지 않은 제사, 진실한 회개가 없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와 같다. 그러므로 이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들은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밖에 혹은 너희 가운데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나 성령 모독죄는 곧 나 성령이 그 죄를 사하면 되니 진실하게 회개했고 나오는 자는 내가 용서하리라. 내 말로 실족치 않은 자는 복되도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희는 두 귀로 들었느니라. 마음의 눈 요약 대상 유형 무형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현상계의 모든 사물,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실과 거짓, 실체의 본질, 핵심, 사상, 뜻, 개념, 마음, 생각, 의도, 계획 등 도구, 하나님의 임재, 경외심, 하나님의 일곱령, 레마, 로고스, 진리, 지혜, 지식, 환상, 꿈, 예언, 대언, 영생, 보혈, 성령의 검,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기름, 직관, 통찰, 영감, 믿음, 은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정직, 진실, 공의, 충성, 방법, 다각도, 상하, 좌우, 앞뒤, 다차원, 다시간, 원근, 미시, 거시, 내외, 안과 밖, 작용, 분석, 분별, 취사, 순서, 배열, 이해, 깨달음, 편집, 정리, 유기적 연결, 체계화, 종합, 완성, 요약, 암기, 반복, 업그레이드. 설명 없이 요점만 알려주신 것이니 믿음에 분량되어 이해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너희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줄이니 가슴에 새겨두라. 첫째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둘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오직 공의와 사랑에 의해 움직이라. 사람의 정, 인맥, 그에 따른 이익이 있으므로 그자에게 매여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람의 종이니라. 셋째,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연기를 붙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또한 거품 혹은 뜬 구름과도 같은 것이니 그런 것에 내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라. 넷째, 사람에게 압첨하지 말라. 그가 겉으로는 너희를 가까이 하나 속으로는 너희를 멸시하고 조롱하리라. 또한 아첨하는 것은 그자의 발 앞에 올무를 치는 것과 같으니 악한 일이다. 다섯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진노하시느니라. 여섯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자. 한 번 말하는 손해가 나도 반드시 지키는 자를 사귀고 자신의 인자함과 충성됨과 정직함과 욕심이 없음을 입으로 자랑하되 손과 발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멀리하라. 사람의 됨됨이는 언행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으니 분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명심하라. 설마 이번에는 한 번만 더 믿어보자라고 생각할 때 이미 너희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그자의 올무에 걸려든 것이다.
약속을 남발하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약속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변명하는 자, 그 이유에 대해 남탓을 하는 자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또 손을 잡는 것은 내 마음에 사욕이 있거나 너도 그자와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하지도 그런 자들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노라. 이처럼 불성실한 자와 이를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죄인이 뉘우칠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니 이 둘과 혼동하지 말라.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내 말로 실족치 않는 자들은 다 복되도다. 애원과 설득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제 너희에게 애원과 설득에 대한 지식을 주리라. 페이런하고 애원과 설득은 오직 하나님께 하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비굴한 애원, 인간적인 설득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저들을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애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며 남을 설득하지 말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메신저이지 너희 자신이 주인, 최종적인 결정을 하거나 책임질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입에 넣어준 대로 지혜로운 말을 하라. 만일 너희 스스로 설득하려 들면 그것은 너희 머리로, 너희 지혜로, 너희 방식대로, 너희 힘과 너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대신 너희는 먼저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와 간구로 은밀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설득 탄원하라. 곧 너희가 하나님 앞에는 눈물과 통곡과 애원하고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 진실함과 정직함과 당위성으로 나를 설득하면 그때는 내가 직접 저들을 설득하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뜻이 이와 같느니라. 하지만 너희가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했다던가 무례히 행했던가 말을 함부로 했다던가 약속을 어겼던가 아니면 보증을 썼다던가 심지어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그에게로 가 진실되고 간절한 말로 용서와 화해를 구하나 죄를 고백하면 철저히 사죄를 청하라. 이 경우 시간을 미루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은 설사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실수로 느껴질지 모르나 그에게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신뢰를 배반한 대단히 치명적인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그 예를 잃기 전에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찾아서 속히 해결하라. 단 이때도 비굴하게 예언하지 말라. 누가 이 비밀을 알고 행할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알까? 나는 다 전하고 너희는 분명히 들었으니 그날 핑계치 못하리라. 오직 들을 끼는 자만 들으라. 내 말로 실족치 않는 자들은 다 복되도다. 아버지, 정말 그 복이라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 아닌 율법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주님 정말 그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대로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